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유다 땅이 요단 서편에서 어, 대충 얘기를 했지만은 또 얘기를 합니다. 어, 그 얘기는 이제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또 내일 가면은 얘기 끝난 것 같지만 이 경계선 안에 있는 도시를 또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안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은 더 모릅니다. 이거를. 이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말하라 그러면 그 왜 알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화내고, 그리고 몰라 이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가자 이러면 예루살렘 그거는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저게 우리 땅이 아니냐 이런데, 우리 땅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모스크가 무슬림이 또 이 모스크를 지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출입을 못하게 딱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이거를 꼭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레위기인데, 맨날 맨날 소 잡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콩팥 기름 꼬리 기름 그거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런 얘기만 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궁금한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만 잔뜩 써놨을 때 어떤 사람은 줄 쳐가지고 다독할 때는 이거는 읽지 말고 뛰어넘어라. 왜냐하면 앞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데 결국은 다독의 목적이 뭡니까? 많이 알자는 겁니다. 많이 읽는다고 많이 아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많이 아는 사람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음,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세하게 읽어야지 그게 뭔 뜻인지 알지. 자꾸 읽는다고 해서 36도 한 사람 보고 아그라빔, 아그람빔, 아그라빔 이 얘기하라고 하면 아그라빔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빨리 읽으면 이게 발음도 안 나죠.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어 넘어가기 때문에 뜻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합니다. 오늘은 이 한 군데, 오늘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에 한 번만 나오고 많은 어,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이게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하는 사람,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거 잘 못 읽습니다. 그리고 또 막 생각하기 귀찮은 사람 또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내일은 더 하지만은 하여튼 오늘 불편합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유다 지파 땅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지명을 일일이 오늘 나온 거 다 기록해놓고 요거다 이러면은 그나마 좀 할 수 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요래 맞춰가면서 읽어가면서 이게 표현해놨는 것도 요 이르고가 아니고 이런 뒤에 뭐 다시 이런 말을 써가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원문 그대로 읽고 생각나는 대로 나름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갈렙이 이 헤브론 땅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헤브론 땅 받는 이야기 합니다. 어, 그리고 뭐이 땅을 45년 전에 에, 주려 했으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라 알았다 이러고 축복하는 것을 주는 주는 이야기가 있고, 레위인 이야기는 뭐 날마다 끝에다가 레위인은 그 기업이 없었더라. 그리고 제사에 하제물만 자기 몫이었더라. 레위인은 기업이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땅 없이도 말씀으로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 와서 말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레위인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레위인은 아니지만 그보다 레위인은 제사장이 죽으면 또 제사장을 세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충분한 죄 없는 죄를 씻어주는 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남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식구들을 보고 죄 없이 하려고 자꾸 이렇게 에,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내가 죄가 없어지면 온 식구가 죄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더러워지면 온 집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한 사람이 깨끗하면 온 집이 깨끗한데 그 깨끗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함,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 그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병 환자도 만져도 괜찮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대화해도 괜찮고 이기는데 그걸 오해를 하고 마스크 안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스크 쓰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레위인을 특별히 얘기하는데 오늘은 레위인 얘기 안 합니까? 오늘은 안 하는데 그 뒤에 가면 어,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딸 이름도 기억하면서 닮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어, 해주게 됩니다. 우선 1절을 보면은 유다 자손의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대 지파의 제일 남쪽이 이스라엘 전체의 제일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지방이 그 유다가 살고 유다 가운데에 누가 살까요? 유다 가운데 시몬이라는 시몬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문하세. 뭐? 예? 아니, 아니, 저기, 첫 번째, 저, 르우벤. 로벤. 예, 르우벤. 이 이치면 사모님이 좀 총명하면 목사님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누라 사모님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하는데 르우벤이 맞이라서 제일 먼저 차지했고 다음에 두 번째 시므온인데 시므온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 오늘 말하는 동서남북 유다 지파 동서남북 가운데 그냥 시므온이 있다가 나중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남 유다만 남고 또 누가 남고요? 그 에브라임이 끝에까지 남아 있다가 에브라임은 다른 데하고 같이 망하지만 유다는 유다 이름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남유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냐민과 유다와 시므온 이렇게 시몬, 이렇게 남유다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므온은 이 땅 분배받고 난 뒤부터는 조용해요. 조용한데 그래도 이름은 시므온이 많이 나옵니다. 유럽 쪽에서는 시므온이 많이 나와서 시인들 중에서 시므온 그대는 가을을 아는가 떨어지는 낙엽의 의미를 아는가 뭐 이런 시인에 등장할 때도 시몬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잘 성경 속에서는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 그 유다 지방 바로 위에는 무슨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겨우 예루살렘이 있는 그 부근에만 땅을 조금 차지하고 있고 없어요. 오늘 경계를 읽어보면 알지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언덕을 이 산꼭대기를 경계로 해서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고 산꼭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유대 지파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접경 지역을 이루고 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이야기인데 어, 어쨌든 남쪽이 전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에돔은 어, 그 에서의 땅이죠.
붉은 페트라, 붉은 땅, 거기 있는 곳인데, 그 밑에 가면 신광야라고 있습니다. 그까지가 남쪽 경계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이 사해의 끝이라고 하면은 어, 염해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 내려와서 사해를 만나는 그곳을 해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단강이 사해를 만나는 그곳에 해만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남쪽 경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남쪽 경계는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 해만에서 아카바만까지 이 서쪽은 다 이스라엘 땅이고 아카바만에서 수직으로 가사 지구 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삼각형이 이게 지금 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림을 그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남쪽 경계는 사해 끝에서 사해 끝도 그 음, 해만 거기에서부터 아그립, 예, 3절 아그라빔, 읽어봅니다. 아그랍빔 납탈 아그랍빔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니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에 뭐 헤스론을 지나며 지나며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갈가에 이르고. 이르고 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하여튼 남쪽 경계를 그 지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시간을 많이 준다면 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찾으면 한 절반 정도는 그림을 이렇게 띄엄띄엄 그릴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애굽 시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하류 삼각주 중에서 제일 이쪽 동편으로 나와 있는 운하 있는 그걸 애굽 시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하는 이집트고 그 이상은 어 가나안 유다 지파의 땅이었다고 그렇게 경계가 거기고 남쪽 경계가 거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면은 결국은 그 지중해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까지가 전부 유대 땅이 됩니다. 엄청 넓은 거죠, 사실은. 그 굳이 따지자면 음,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그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아니라 그 경계 왼쪽으로는 시내산, 시나이 반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는 여기 이스라엘 땅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 5절 읽어봅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아까 했던 그 해만이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쪽 경계는 당연히 사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중에 그 다윗이 동쪽 그 남쪽 경계도 해만이고 동쪽 경계도 염해고 염해 똑같네요. 그러니까 남쪽 경계하고 동쪽 경계하고 만나는 게 염해 음, 해만이라는 거죠. 거기 끝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아카바만이 지금 남향한 해만으로 봐야 되느냐, 음, 이 요단강 남쪽 끝을 해만으로 봐야 되느냐,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모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말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알았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써놓으면 정확하게 현지 지명하고 맞는 게 잘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남쪽 경계는 이집트 시내고 동쪽 경계는 음, 사해가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것이고 이제 북쪽 경계 얘기합니다.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북쪽 경계를 걷게 되는데 6절 읽어보면 벳 벳 호글라로 호글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벳 벳 아라바 아라바 북쪽을 지나 북쪽을 지나 르우벤 르벤 자손 자손 보한의 보안의 돌에 들에 이르고 이르고. 이게 보한의 돌이 뭔가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에, 원어에는 에벤이라고 해놨어요. 에벤이라고 해놓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기를 우리말은 르우벤 보한의 돌. 그래서 보한이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르우벤도 히브리어고 보한도 히브리어에 돼 있어요. 모릅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데 돌은 스톤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번역에는 보한 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위 이름이 보한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르우벤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이런 에벤이라는 돌이 있었는데 그걸 번역하면 르우벤 보한의 돌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7절 읽어봅니다.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겐 엔 로겔에 이르리며. 이게 그 어, 북쪽 경계를 지금 얘기하는데 아골 골짜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이 그러니까 동쪽 경계는 사해라 해놓고 북쪽 경계는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데 아골 골짜기는 사 어디입니까? 아간의 골짜기 사해에서 북쪽으로 7km 올라가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아직 높은 산을 넘지도 못했어요. 아직 요단강 아라바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강 남쪽에 있는 아둠 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길갈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갈이 그 위에 있는 길갈하고 따지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밑에 처음에 항하고 있던 그 길갈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본부를 차리고 있던 길갈이 맞지 않겠나. 이건 지금 북쪽 경계이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에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물이 있을까요? 이제 산비탈을 아직 어, 넘어가지 물이 있다면 산비탈을 넘어가지 못했을 건데 엔세메스 물이 있는 걸 봐선 호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해서 8절 읽어보면요.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어려워요.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7절에서 보면 아골 골짜기가 나오고 길갈이 나오고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에 같은 예언서에 나오는 길갈은 우상을 섬기던 도시라고 했으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본부로 차리고 있던 길갈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는 이미 산등성이를 올라가가지고 최고 높이 올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그때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쪽 어깨에 이르며 이게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이게 다윗성이 있는 이 그 시온성 이 남쪽 산을 말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이쪽 편에서는 무슨 골짜기가 있어요? 그, 음, 저기 그 옆에 올리브 마운틴으로 가는 골짜기 그 골짜기가 있잖아요. 왜? 그, 어, 아니 저기 감남산 가기 전에 있는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 하고 이렇게 하여튼 예루살렘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벌써 여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옵니다. 남의 나라 땅이니까 우리나라 거무강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 강을 경계를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고 북쪽 경계가 거기 북쪽이 끝이다라고 하면서 북쪽 끝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까요? 바다가 나와야 끝이 납니다. 9절 읽어봅니다.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10절도 읽어줘.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베스베스는 그, 두꺼비 음, 블레셋 블레셋 땅인데 괴가 갔다 왔던 땅인데 서쪽으로 돌이킨다 이 말은 이 북쪽 경계가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기만 하고 서쪽으로 안 기울었는데 이제 그 세일산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이제 바다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꺾여져 내려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일산은 저 밑에 있는 음, 음, 어, 에돔 옆에 있는 세일산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일산이 거기 또 하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어쨌든 서쪽으로 지나가지고 이제 해안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11절 읽어봅니다.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얏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그러니까 11절 이야기는 이제 바다며 이랬으니까 서해 지중해를 만난 겁니다. 그 북쪽 경계는 그게 끝난 거예요. 이제 서쪽 경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12절 읽어주시죠.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경계가 지금 제일 복잡한 게 이 동쪽에는 사해가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이- 그 음, 블레셋 남쪽에는 그 이집트 애굽 강이 막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이 제일 복잡한데 북쪽이 가운데로 쑥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이야기는 끝났는데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복잡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우리는 뭐 그거 뭐 내 땅 차지할 거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다. 이건 확실히 이 여호수아가 정해준 땅이다라고 경계를 함으로써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을 삼아서 알고 빼앗기느냐, 모르고 그냥 내 건 줄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이게 내 건 줄 알고 붙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런데 또 나는 몰랐는데 그게 너네 땅이다. 원래 있었던 거다. 이런 걸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서류를 찾아서 근거를 찾아서 우리 땅이다 내놔라. 이러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런 걸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살기가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게 뭐, 귀찮다. 뭐, 남이 살든지 말든지 이러고 내 돈 버리면 또 남의 땅이 되는 거고, 나하고 관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구로 드려야 되는 게, 남 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땅 얘기만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우리 살아가는 거,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기죽고 살 일이 뭐 있냐? 이러면, 맞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기죽어야 되지? 이런 힘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막 잘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히- 권력도 없으면서 권력을 막 부리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웃기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냥 읽혀지는 대로 읽고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예. 헤브론 원래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 히브리인들이 차지해가지고는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된 거죠. 근데 이 앞에 14장에서 얘기할 때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똑같이 써놨어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큰 사람이었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기 때문에 아버지인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큰 건지 그건 실제로 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랏 아르바 이러면 그 아르바라는 어떤 인물이 굉장히 행세하고 있었던 동네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됩니다. 그 아르바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낙의 소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세 아들의 이름이 14절에 읽어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네, 뭐 이 이야기는 요, 음, 갈렙에 의해서 죽은 세 형제 이야기만 나오지만 뭐 그 사람이 훌륭하냐 뭐,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거인 세 사람을 갈렙이 죽였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뭐 헤브론이 뭐 그래 중요하나? 진짜 중요하다. 특히 다윗 시대 유대 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읽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가 있고 기랏 세벨이 있는데 기랏 아르바는 어, 헤브론이고 기랏 세벨은 드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칠 때는 그만 갈렙이 힘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이 기랏 아르바만 쳐도 되는데 기랏 세벨이 옆에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전쟁 그만할래.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16절 읽어봅니다.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고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이 갈렙은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갈렙의 아우도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오니엘인데 오니엘은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면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기 시대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건 아니고 사사로서 지켜준 거죠. 그 뭐 재판도 해주고 또 뭐 정책도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전부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고 다만 억울할 때 오니엘이 일어나서 지켜주는 그 첫 번째 사사였던 거죠. 400년 중에서 40년 동안 온니엘이 음,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그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주게 됩니다. 갑자기 동생이 이제 사위가 된 거죠. 어, 아니, 동생이 사위가 된 거죠. 그나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인 운니엘이. 그나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갈렙도 그나스의 아들이고 음, 온니엘도 그나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음,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란 말이에요. 예? 예. 예. 헷갈리면 안 돼요. 나도 계속 그래 읽었는데 알았는데 오늘 이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새롭게 이렇게 예. 갈렙의 아우인데 그나스의 아들인데 갈렙도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 동생이에요. 그 어디라고 써놨는데 갈렙 온니엘이 형이라고 갈렙이 그 동생에게 자기 딸을 주었어요. 18절 읽어. 하는 건 잘못.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나귀에서 안 내리고 달라 그러면 뺏는 거고 나귀에서 내려서 어, 부탁하는 것은 얻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니까 니 뭐 더 하려고 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동생은 뭐 나이 차이 나봐야 10년 차이 나고 딸은 어, 아무리 빨리 낳아도 20년 차이 나는데 칼렙하고 악사하고는 운니엘하고 악사하는 10살 차이는 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어, 악사는 이 온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상품이죠. 값이 잘 나가죠. 물론 이제 한 달이나 있으면 똥값이 되겠지만 일단은 금값이 일대 이제 차지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악사가 한 말씀 하는 겁니다. 19절 이르되 내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나를 내게 내게 땅으로 땅으로 보내시오니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그 네겝이 어디냐 이러면은 건조한 땅을 네겝이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건조한 땅을 이게 네겝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대표 명사로 쓸 수 있지만 거의 이런 경우에는 헤브론 남쪽 간조한 땅이 네겝이다. 그래서 그 네겝이 좁지 않고 넓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방목만 할 수 있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조한 땅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면서 그 샘물이 소유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 네겝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샘물을 안 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확실하게 음, 분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전쟁해서 빼앗든지 아니면은 음, 아버지가 상속으로 권한으로 상속권으로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딸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어, 딸을 그렇게 음, 쉽게 얘기해서 팔아먹었으니까 그 딸에게는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이라 이런 건데 셈 두 개를 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윗셈과 아랫셈 이렇게 그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보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버지는
요구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돌을 줄 사람이 없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아버지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요구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못 쓰게 만들어요. 울지도 않는데 때가 됐다 하면서 우유 자꾸 먹이면 애가 소화 비만이 돼가지고 치료가 어렵대요. 어른은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데 세포 자체가 늘어나 버리면 그만 소화 당뇨가 걸리고 소화 비만이 걸리면 어른이 돼서 무척 고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버지는 도와주고 싶은 것이지. 아버지를 믿고 당당히 요구하는 자는 얻지만 아무 말 안 하면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원망하는 자는 얻을 것이 없는가? 원망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왜 나는 안 줍니까? 하고 막 원망하고 이러면 그 주는 게 아니라 뺏기는 거죠. 아버지는 안 뺏깁니다. 절대로. 질문 2. 불평하는, 불평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가? 예수님이 달란트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 그, 마음이 굳은 자라서, 음, 얄짤 없다. 이러면서, 이거는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땅에 묻어놨다가 와가지고 뺏기고 혼나고 밖에 나가서 이를 갈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세요. 라고 그냥 주세요. 있는데 또 달라고 또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네 겹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확실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찌질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당당하게. 내가 볼 때는 악사가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못생겼으면 누가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잘 한 것처럼 우리가 악사를 닮아서 사랑하는 딸이라 이래 생각하고 필요한 거 나는 딸이니까 달라 소리 못한다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믿음을 갖고 구하는 악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땅을 경계선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날 알 수 없지만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으면 분쟁이 날 수도 있지만 그냥 큰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우리 땅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실 때에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이 땅은 빼앗기지 말아라. 이것은 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4,000년 동안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이 말씀은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것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가는 참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